오늘 민수기의 핵심 구절을 먼저 읽고 오늘 민수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주보에는 16장으로 오타가 나 있는데요, 15장이 맞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고 이렇게 두 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아멘.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 방금 읽은 15장 32절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가 민수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광야에 거류할 때, 이때 이 귀한 이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너무나 흔한 얘기여서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대표적인 구원 사건의 메타포, 비유로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 이야기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겁니다. 바로 그 홍해를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큰 줄거리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32절에 광야에 거류할 때 40년 동안, 지금 그 줄거리가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여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40년이 아니에요. 꼬박 40년이 아니고 민수기가 다루는 내용은 39년이고요. 광야에 거류할 때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또 거기에 1년이 빠집니다. 38년이에요. 방황기는 38년. 근데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40년 이렇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노 목사가 지금 39년 혹은 38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꼬박 1년을 머물거든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1년하고 1개월, 총 13개월을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 1년을 빼서 민수기에는 39년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광야 방황기를 노 목사는 거기서도 또 1년을 떼어 38년이라고 말하는가? 마지막 1년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11개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진군하는 그 11개월을 빼도, 그 11개월을 또 방황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던 1년하고 1개월과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39년이 흐른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요단 동편 땅까지 올라가는 11개월을 빼면, 그렇게 2년을 빼면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금 32절에서 읽은 광야에 거류할 때,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기는 38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배운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다루는 방랑기는 38년이다. 왜 38년인가? 시내산 아래에서의 1년과 또 다음 세대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행진하는 11개월을 빼니까, 퉁 해서 1년을 빼니까 38년이 민수기의 줄거리,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성경인데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에서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어떤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사건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고 있던 그 9개월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사상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줄거리를 잇자면 레위기 27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강의안 받으셨죠? 강의안 목차를 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이 레위기가 끝나는 날이고요, 내일부터 민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읽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출발점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민수기 사건문이 시작하니까 레위기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민수기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민수기 큰 틀을, 이 38년간의 방랑기를 최대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민수기 전체의 빅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주제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마침 내일이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민수기 전체도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강의한 목차를 중심으로 한 10가지 구절 정도만 짚어가면 민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36장까지 있잖아요. 좀 간결하게 얼개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바로 만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올 때 직전에 유월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 구원을 받아요.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달력의 1월 1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은 후, 다른 말로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 해 2년차 초하루, 그러면 딱 1년 된 날이에요. 홍해를 건넌 지 딱 1년 되던 그 해에, 그날에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짜자잔, 자 드디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방이 갖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타임라인이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 사이 있었던 거고. 자, 민수기 1장 1절 2절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주제 책인 민수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요. 지금 민수기는 언제 시작되냐면 둘째 해 2월 1일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렀던 것이 1년이라고 그냥 좀 큰 틀로 1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년하고도 1개월, 지금 둘째 해니까 13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무교절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고 2월 1일이 된 겁니다. 2월 1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자,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1장 2절 이 내용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 그래서 이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책을 민수기, 백성민자, 그다음에 셈수자를 써서 백성을 세다. 그래서 민수기, 그 유래가 된 것이 영어 성경에 numbers 이렇게 돼 있어요. numbers, 그러니까 숫자, 카운트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째 해 둘째 달 제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백성들의 인구조사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구조사 했더니 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46절에 보니까, 1장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만 1년 만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숫자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 20세 이상, 소위 장정, 성인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우리 현대적으로 미성년자 19살 되던 사람이 이제 1년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성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까지 다 계수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결정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 20세 이상부터 성인의 수를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왜 계수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언약의 땅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 출발하는 시점 그러면 또 언제냐? 민수기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드디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출발한 거죠. 60만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봐야겠네요. 60만 3,550명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이 앞장서는 걸 뒤따르면서 행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날 20일. 즉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해라 라고 하는 날은 둘째 해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정작 출발한 거는 20일 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2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 민수기에 특별히 강조되는 건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죄를 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모두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기념일, 즉 구원받은 여정을 떠날 출발선이 유월절인 거죠. 그런데 그날 마침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경황이 없다거나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홍해도 건널 수 없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언약의 땅으로 가는 구원의 행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순간을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두 번째 유월절은 2월 14일 그 다음 달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1월 14일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못 지켰던 사람들, 자 2월 14일 날 다시 어린 양의 고기와 우슬초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정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두 번째 유월절까지 다 지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그것만 했나? 두 번째 유월절만 지켰나? 아니에요. 그 한 달 조금 안 되는 2월 1일부터 출발하는 2월 20일까지 그 20일 동안 뭘 했냐면 인구조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행진할 때는 어느 지파서부터 순서에 맞춰서 행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교회의 질서도 쫙 알려주시고요. 구름이 머무를 때는 여러분들이 멈춰야 됩니다. 즉 갈 때와 멈출 때를 또 그 20일 동안 알려주시고요. 멈출 때 그저 왕이 없는 백성처럼 중구난방 멈추면 안 돼요. 성막이 그 안에 거하고 성막 정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거하면서 동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서부터 해서 서쪽으로는 무슨 지파, 북쪽 남쪽으로는 각각 세 지파가 동서남북 즉 4, 3, 12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균형 잡히게 이렇게 딱 위치를 해요. 진을 친다고 이렇게 돼요. 그것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1장에 인구조사 있죠? 6장과 7장에 보면 그 진 배치도가 나오는데 인구 숫자를 더해보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동쪽이 짧은 남쪽과 북쪽이 거의 비슷해요. 서쪽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지파는 셋 똑같지만 인구수대로 텐트를 쫙 치면 마치 여러분 저는 해운대 부산에서 4년 살았었거든요. 부산은 여름이 되면 해운대 백사장 그리고 광안리 백사장에 아주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파라솔이 거의 해변을 다 덮어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쉬는 거죠. 저는 광야에서 진을 쳐라 머물러서 쉬어라 하실 때 각 지파들이 장막 치는 상상을 하면 똑같진 않지만 그냥 저의 현대적 상상입니다.
그 장막 친 모습이 마치 해운대와 광안리와 기장해수욕장에 있는 파라솔처럼 친다고 치면 하늘에서 그 장면을 딱 찍으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비율이 딱 그렇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진치는 모습,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멈출 때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중요하죠. 유월절 멈출 때도 중요하죠. 질서, 성막과 말씀 중심. 또 어떨 때 중요할까요? 행진할 때도 중요해요. 그것도 이 21일 사이에 알려줘요. 나팔 소리예요. 은나팔, 뿔나팔, 한 번 길게 불면 준비해라, 짧게 3번 불면 빠르게 걸어라, 또 길게 2번 불면 멈춘다, 뭐 이런 식의 행진할 때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이 20일 동안 잘 알려주고, 그리고 드디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둘째 해 2월 20일 날 드디어 구름이 성막 위에,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거의 성막 위에 떠오름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민수기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1부, 2부, 3부로 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시내산 아래에서 준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하고,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어떤 그 기착점, 관문에 도착하는 것이 1부예요. 여러분 혹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시죠?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 한 가지의 지명을 기억해야 된다면, 지명인데요, 동네 이름인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오아시스란 뜻이고요, 바네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이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네아 땅에 있었던 오아시스. 근데 오아시스가 생기면은 그 당시에 뭐가 생겼냐면 동네, 도시가 생겼거든요. 그 생수를 중심으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어떤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수기 하면 이 지명 하나만 꼭 기억해 두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이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돼요. 그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12정탐꾼 파송한 거 있죠? 바로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파송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돌아온 10명이 투덜투덜거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 못 믿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들이 그 불평한 것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우리는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어, 지금 하나님 우리는 모세한테 속았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내산 안에서 구름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줄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40일 정탐을 하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치고 40년간의 수고로운 광야에서의 그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세대가 일어나는 그 광야 교회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지명을 외우라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 지명을 기점으로 해서 3마디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출발하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이 1부. 2부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삥삥 돌던 광야 생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32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바로 그 15장 32절이 광야 38년 방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2부,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 2부. 3부는 그렇게 해서 광야 38년이 끝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부모 세대가 실패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동편까지 올라가는 이 11개월, 이게 3부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목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광야,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앞에 1년, 뒤에 1년 빼니까 방황기는 몇 년이에요? 38년. 그럼 이 38년간의 광야 길을 크게 세 마디로 나누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관문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던 길, 요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1일 걸렸어요.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못 믿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 그래서 광야를요,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별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속상하셔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너희랑 이별할 거야. 니네들이 땅이 중요한가 보다. 그래, 땅은 주마. 근데 니네들끼리 올라가. 땅이 중요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래, 땅은 줄게. 근데 나는 니네들이랑 같이 안 살아.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 중보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구름과 불기둥과 성령과 함께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광야 생활을 저주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버림받은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38년의 방황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어요. 38년 후에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제 3부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부모님들이 실패한 그 땅에서 출발해서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동편까지 가는 이 11개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 1부는 며칠? 제 3부 그들이 동편까지 걸어가는 기간은 몇 달? 11개월, 그러니까 11달. 출발한 여기 일본어 쓰면 안 되는구나. 준비 땅 하고 출발하는 것은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너무 배려를 해주셔서 숫자 복잡하면 못 외울까 봐 그렇게. 이게 전체적인 민수기의 구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일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를 10하루 11일 걸린다 그랬죠. 그냥 제가 줄자로 재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도착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복습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장 2절, 즉 민수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시작하고 민수기 끝난 것까지 한번 전체 볼게요. 자, 신명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민수기 즉 40년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나온 40년을 복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1장 2절에 호렙산을 우리가 떠나 세일산을 거쳐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0하루길이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 상황이 되는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그 지도인데요. 자, 방송실 여기 화면을 한번 전환해 주시겠어요? 이 지도 예전에 봤던 거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여기 아프리카 있고 위에 유럽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나와 있죠. 지금 시내산이 이집트는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바다고요. 여기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바다고, 이게 홍해 바다인데요. 이것도 홍해, 둘 다 홍해죠. 큰 바다 홍해, 이것이 이렇게 쑥 안쪽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까지 물길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홍해 바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건너서
여기 시내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초행이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신명기 1장 2절에서 10하루길 걸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내산이 여기란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입구, 여기 베르세바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이쯤이에요. 대략 한 이쯤 돼요. 오아시스 있는 이쯤. 지금 지도에 이게 거리가 쭉 나오거든요. 직선 거리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300km라고 되어 있어요. 총 거리 300km.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300km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하루길 걸었던 거죠. 준비하고 질서. 처음에 홍해바다 건너올 때는 오합지졸. 그런데 시내산에서 성막도 준비되고 행군 순서도 맞추고 10하루면 어딜까요? 여기 우리 인천에서 대구 조금 지나, 경주 가기, 대구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돼요. 그 10하루 동안 대구 간 거예요. 대구 지나서 경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부산은 400km예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래서 한 300km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걸으면서 이 입구까지 간 거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방황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쪽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서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왜냐면 여기는 사막이고 거친 땅이고요, 광야고요. 여기가 조금 그래도,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처럼 산 거예요. 38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아버지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 천국 가고, 그 자녀 세대가, 두 번째 세대가 20장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제 잠깐만요, 이거 하나씩 다 찍어서 지워야 되더라고요. 아들 세대들이 여기서 38년 동안 자란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준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실패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요,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쪽 땅으로 내려와서 준비하고 모압 땅으로 올라가서, 이게 사해 바다고 이게 요단강, 이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이 요단 동편,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11개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국경선이 강이에요. 사실은 확대해 보면, 여기 파란 초록색 보이죠? 여기 강줄기가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주변으로는 초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펼쳐놨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음 세대가 요단 동편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 우리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게 아까 거기 모압 평지에서 쓴 겁니다. 자, 화면을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이건 이제 지도는 그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민수기의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기에 먼저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15장 32절, 15장 32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요 32절부터 38년 방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0장까지요. 그러니까 38년이, 여기 15장은 뭐 짧으니까 생략하고 그래도요, 16, 17, 18, 19 딱 4장에 38년을 모아놨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8년 방랑기에 있었던 일을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고라 제사장 지파였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혹시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인감도장이거든요. 나의 위임 영권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
고라와 그의 패거리들은 잠잠할지니라. 니네 막대기 지팡이 갖고 와봐. 아론의 지팡이 갖고 와봐. 하나님의 뜻이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확인해 줄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서, 이 아몬드,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래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잎사귀가 쫙 나면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줬죠. 38년 동안 방황하는 때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사건만으로 인간사를 딱 알려줘요. 반역하는 백성. 반역하는 백성. 그렇게 이야기 38년이 끝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등장하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2부는 우리 목차에 보면 제2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 그거 하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것이 38년의 대명사다.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 3부, 다음 세대가 등장했어요. 자,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20장에 나오는 첫째 달, 이게 언제냐면 39년, 그러니까 40년 첫째 달이에요. 40년 첫째 달. 첫 번째 세대, 아버지 어머님 세대가 다 소천하고 다음 세대가 가데스에서 다시 준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실패한 그 땅을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다음 세대의 시작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출발하나? 자, 20장 14절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지금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에돔 사람에게.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 왜 사신을 보냈냐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먼 친척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이 땅으로 가려 하니, 에돔, 애굽의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돔 왕이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니네 형제, 먼 친척이지만 형제인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지만 삥 돌아서, 그래서 11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싸움도 있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서 모압 땅까지 가요. 즉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장이 20장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큰 이제 마무리가 끝납니다. 자, 복습이요. 민수기는 한 단어, 한 장소를 말하라면 어디다? 한 단어는 광야, 한 도시,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는 그래서 광야 땅에서 이야기, 38년간의 이야기인데 3부로 나눌 수 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갔던 10하루길을 1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38년 동안 방황하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단 4장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38년, 그게 2부. 방금 읽은 20장에서 다음 세대가 출발하여 에돔 변방을 지나 모압 땅을 지나 아모리 왕과 시돈 왕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는 11개월의 여정을 제 3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복습한 이유는 사건도, 핵심 사건도 딱 대칭을 이루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은 단 한 사건, 고라당의 반역 사건, 그거 하나만 알면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실패 앞에도 세 사건이 나오고요, 10하루 동안 세 사건이 나오고요, 11개월 동안도 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 고라당의 반역 사건까지 포함해서 민수기는 7개 에피소드만 알면 돼요. 그러면 11일 동안, 즉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10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이 뭐냐? 첫 번째, 다베라 노뱀 사건이에요. 이게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강의 안 읽는 것보다 크게 지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명드리는 게 유익하겠다. 그냥 강의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댁에서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하는 전날 강의안만 읽으면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구두로 설명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10하루 동안 제1부에 있었던 핵심 사건 3개. 첫 번째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다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원망 불평하다가 노뱀이 나와서 물었던 사건이에요. 내일 아침 예배 때 예수님이 그 설교하세요. 광야에서 인자가 노뱀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릴 것이다. 노뱀을 본 자는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 이것도 11장에 있어요. 이거 원망,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는 백성들에게 매출하게 줬는데 얼마나 탐욕이 가득했냐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죽었대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기브롯 핫다아와예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누나 7살, 모세보다 7살 많았던 누나 미리암과 모세보다 3살 많았던 형이었던 아론이, 가족이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요.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10하루 동안 인생의 축소판이 다 나와 있어요. 원망 불평, 탐욕의 무덤, 형제가 우리를 배신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 광야기는 교회 생활의 거울이에요. 노목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될 때 어떠한 함정들,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올까요? 민수기 보면 나와요. 원망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제1부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고요. 광야 생활 38년에 딱 한 사건 뭐가 있다고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 영권 문제가 가운데 딱 있단 말이죠. 고라도 레위 지파였거든요.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하는 말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선생님, 지도자요 이렇게 했겠지만 광야에서 38년,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고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나나 니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아론, 모세, 레위 지파고 너도 레위 지파인데 니네만 왜 맨날 앞장서? 그러다가, 그래서 민수기 교회, 광야 교회의 핵심은 영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게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부 11개월 동안 있었던 20장부터 25장까지 마지막 36장까지 있지만 그 스토리 라인은, 사건 내용은 20장부터 25장까지 이 11개월 동안 있었던 일도 세 가지예요. 첫째, 20장이 아까 읽었죠? 첫째 달, 40년째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여기서 죽어요. 근데 그 해 4월 달에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요, 4월 달에 아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11개월 제3부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소천이에요. 첫 번째 세 사건과 딱 대칭, 데칼코마니처럼 첫 번째 11일 동안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하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가 행진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넉 달 차이로 숨을 거둬요. 이 3부에 있어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저기 20장 2절 한번 보세요. 20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막 달려든 거예요. 물 달라고. 그래서 20장 10절, 11절, 13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것이 제3부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1개월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에요. 누구와 다퉜어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하나님과 원망하고 싸웠어요. 모세와 아론도 함께. 이것이 첫 번째 있었던 다베라 노뱀 사건과 대칭을 이루어요. 자, 마지막 11개월에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발람의 함정이에요.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그에게 복채를 준 그 모압 땅 왕에게 타락하게 만들어. 그래서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 처음에 나왔던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과 대칭을 이루어요. 자, 강의 안에 있으니까 제가 큰 구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있었던 일, 가데스 바네아가 중심이 되어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의 일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하고 38년 동안 방황기 2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모압 요단 동편까지 가는 것을 3부. 이 스토리 라인 중에 이야기는 3개, 1개, 3개가 있다. 3개 앞에 나오는 10하루 동안 있었던 세 사건은 다베라 원망하다가 노뱀이 나온 사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 영적 리더였지만 동생에게 반역을 한 사건, 이 세 사건이 10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 민수기는 38년 방황기 동안 딱 한 사건만 기록한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과 직분대로 분깃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요. 다음 세대가 20장에서 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11개월 동안 세 사건, 미리암과 아론이 즉 첫 세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상징이고요. 무리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무리바물 사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발람이 저주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시딤의 음행 사건, 우상 숭배 사건, 이것이 세 개예요. 그래서 전체 7가지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아까 20장에서 25장까지가 11개월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민수기는 26장까지 있단 말이죠. 36장까지. 맨 마지막에 부록이 하나 있어요. 26장부터 36장까지가 나머지 11장이 부록이에요. 뭐냐? 도착했어요. 11개월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어요. 25장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26장에. 그게 부록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26장서부터 36장까지는 그 가나안 동편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하고 또 왕들을 굴복시키고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분깃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26장서부터 36장까지 있으면서 그때 뭘 하려고 하면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법, 또한 제사법, 언약법을 기억하면서 그 26장부터 36장까지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속죄를 하고, 그래서 민수기 26장부터 36장을 읽다 보면 그 후반부 부록을 읽다 보면 내가 레위기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법들이 반복되는 게 뒷부분에 있다. 레위기 전체 요약이에요, 여러분. 전체 요약이에요. 내일부터 민수기 1장을 읽어 나가실 때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오늘의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지도를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가 민수기 38년 모압 땅까지 요단 동편까지 가는 것까지 합치면 민수기 39년의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지도를 제가 구두로 내비게이션처럼 말씀드렸고, 진짜 지도는 또 이거겠네요.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다 보면 다음 주까지 꽤 긴 성경이어서 우리 통독 일정은 다음 주에 끝나지 않고 민수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2주에 걸쳐서 민수기를 읽을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읽으시고, 그러면 다음 주 수요 강좌 때는 민수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다 했는데 다음 주 민수기 2 합니까? 그럴까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민수기를 1, 우리 창세기처럼 민수기 2 강의할까 하다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좋겠고, 다음 주 수요 강좌 때는 지금까지 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개의 성경을 묶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거예요. 이것은 뭐에 보여드리는 이 롤플레이, 역할극이냐면 신명기의 역할극이에요. 다음 주에 신명기를 이제 나눌 텐데, 신명기가 뭐냐면 다시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매울 신자도 아니고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라 그랬잖아요. 재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고민수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저는 다음 주에 신명기 내용이 아니라 신명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마치 역할극 하듯이 저는 창세기부터 물론 신명기는 출애굽 이야기만 요약하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들의 신명기는 창세기 1장서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전체를 요약을 할 건데, 모세오경 특강이라고 그 실라버스에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 다음 주에 제가 모세오경 특강을 하는데 신명기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한 번 더 요약할 겁니다. 오늘은 강의 안 목차만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강의안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 보면서 설명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A는 B입니다 설명했더니 눈치가 좀 더 설명해달라는 눈치면 제가 강의 안에 없는 거,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밀하진 않아요. 구두로 말씀으로 푸는 건. 근데 글을 보시면 오히려 더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5장 정도 되는 강의 아니니까요. 그거를 지도 삼아 오늘 강의를 내비게이션 삼아 내일부터 민수기를 한번 완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올릴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와 참 잘 어울려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을 민수기 주제가로 꼽자고요.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약의 이야기와 모든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흘러간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울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민수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내러티브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내 배역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7가지 사건, 여러분 사실 그 7가지 사건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7가지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내일부터 읽은 민수기 속에서 그 7가지 사건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다음 세대는 반드시 태어났고 그 세대는 언약의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땅 안으로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거두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의 지나온 일부의 인생과 지금 살고 있는 38년 교회, 광야교회 2부의 인생이 정말 어쩜 이렇게 그대로 보신 듯하게 다 기록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새로운 뜻을, 소망을 창조하실 다음 세대의 발걸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민수기를 읽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탐욕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권이 무엇인지 아는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까지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정말 골짜기를 메우시며 강을 가르시며 우리에게 높은 산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민수기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결코 줄지 않고 하나님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내러티브 안에 있는 배역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의 배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반복했던 실수를 우리가 또다시 거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민수기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은혜의 샘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